라임스TV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으로 총회장 사망할 때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섯 번째 천사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알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시몬 지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멸망자인 이방의 목자들이 장막 성전에 들어와서 이 장막 성전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무너뜨리고 교권까지 다 빼앗고 대도한 성도들을 자신들의 이방 교단의 교인으로 만드는 데서 오는 이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생명만 해야 하지 않고 오는 엄청난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이런 괴로움처럼 이 사람들도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의 멸망자를 따라 이방 사람이 되어버리는 정말 괴롭고 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시몬 지파장은 멸망자인 목자들이 장막 성전에 들어와서 장막 성전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무너뜨리고 교권까지 다 빼앗고 자신들을 이방 교인으로 만드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장막 성전의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왜 괴로워하느냐? 청주의 교육원에 목자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저주하고 교권을 빼앗고 자신들을 이방 교인으로 만들어가는 데서 고통을 겪는다. 남의 교회에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강의를 한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인들은 뭐 때문에 교권을 빼앗겨야 됩니까? 왜 거기에 끌려가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청주의 교육원의 목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교권을 빼앗고, 이러한 것들은 교인들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다른 목회자가 타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허락이 없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청주교육원의 오평호 목사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시몬 지파장은 성경을 끌어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생명만 해하지 않고 오는 엄청난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이런 괴로움처럼 지금 이것은 욥의 사건을 인용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욥기서 3장 1절을 보면 욥이 그 고난을 겪을 때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까? 자기가 지금 겪는 그 고통,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10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이건 누구를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하고 싸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일시에 불가항력적인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장막 성전은 지금 장막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저주하고 욕하고 회방하는 청주의 교육원의 목자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다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저항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당신의 교리를 가르치느냐? 전혀 이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도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의 멸망자를 따라 이방 사람이 되어버리는 정말 괴롭고 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의 교육원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죽을 정도였습니까? 죽을 정도면 사람이 뭘 못합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죽을 정도로 가만히 듣고 앉아 있습니까? 뛰쳐나가버리면 되지. 죽을 정도면 나가면 되지. 아니면 왜 남의 교회 와서 떠드느냐? 항의를 하면 될 것이고, 왜 장막 성전 사람들은 죽을 정도로 고통을 겪으면서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문에 기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무슨 이유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계시록 9장 6절 말씀을 장막 성전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는 이것이야말로 계시록을 가감하는 거죠.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까? 장막 성전의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고통을 겪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 말입니까? 그럼 그 이유라도 들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푸는 거죠. 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황충으로부터 정갈의 독을 맞는 그 고통이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입맞지 않은 자들이죠. 생명은 해하지 말고 5달 동안 고통스럽게 해라. 황충이 이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는데, 그 날에는, 그날이 언제냐?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의 때까지,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에 실제로 죽고 싶어도 죽기가 어려운 그
고통을 겪은 환난이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계시록 6장 16절에도 나오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좀 가리워달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하더라. 그래서 이 큰 날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을 겪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가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때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단에 미혹돼가지고 피폐해진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탈퇴자들 가운데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28년 동안 있었던, 그래서 전도사까지 했던 사람이 탈퇴해서 유튜브 탈퇴 영상을 올리셨죠. 신천지 거짓임을 알고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가짜인 것 같아서 죽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죠. 신천지 실상이 가짜인 거 저같이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알게 되면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28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했는데 가정은 파탄 직전에 있고 자기의 삶은 엉망진창이고 이거는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사는 게 아니죠. 또 어떤 탈퇴자는 안드레 지파에서 14년 있었는데 노예로 끌려다닌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탈퇴에 나올 때 그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 전부 정신과 치료받습니다. 어떤 청년 자매는 7년 동안 신천지 안에서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눈물의 세월을 보낸 탈퇴 스토리를 보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자매는 거기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겪은 그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어떤 분은 탈퇴 후에 그 트라우마가 너무 오래가서 사람 만나는 대인기피증, 신앙에 대한 두려움, 교회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사명을 했던 사람 중에는 탈퇴해가지고 보니까 교주가 사망한 후에 걱정이 된다,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충성했는데 신천지에서 10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몇 시간을 울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떤 청년은 12년을 신천지에서 김밥, 햄버거 먹으면서 집단 생활하면서 가출해가지고 이렇게 세월을 보냈으니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이 고통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자매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에 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또 어떤 자매는 100% 믿었는데, 정말 믿었는데 10년 동안 100%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 거기서 오는 그 실망의 충격,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어떤 성도님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약물을 먹었는데 다행히 병원에 급히 실려갖고 치료를 받아서 살아났어요. 약물을 마셨어요. 신천지 신앙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천국에 올라갔다가 14만 4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14만 4천은 신천지 안에 입맞은 육체라도 있다. 당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내려오면 어느 육체에 들어갈 건데 그건 생각 안 해봤다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생각 없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신천지 안에서 자살 시도하면 괜찮습니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탈퇴해가지고는 내 영혼이 죽을 지경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는데 이런 신천지에 미혹돼가지고 인생을 허송세월했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총회장이 육체 영생할 걸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사망을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회장 사망하면 하나님도 없다, 성경도 가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신천지 불지르고 나오겠다. 그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결국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초림으로 끝났다. 지금은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의 목자로 세우셨다. 신천지로 오라. 12지파 안에 들어오라. 성경은 예수 안에 들어오라.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해 놓았는데 신천지 12지파로 오라고 미혹합니다. 마귀는 인간들을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세상에 빠져들게
한다든가 이단에 빠져들게 한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로 가서 마신다는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강이 흐르는 곳에 초목이 무성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강이 지나가는 그 주변은 땅이 옥토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생수의 강이 그 심령에서 터져 나오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청산하고 부활 성천하시면 이제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들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되어주신다. 생수가 흘러가면 모든 찌꺼기들이 다 떠내려갑니다. 산천초목이 살아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능력이 임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데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금 즉시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나중에 누리게 되는 게 아닙니다. 먼 훗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즉시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성령의 능력을 입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갈망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즉시 예수 믿는 현장에 일어나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현재가 없습니다. 전부 미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지면 왕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뭐 남부럽지 않게 살 것처럼 전부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만 바라보고 지금은 거지같이 노숙자같이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면서 앵벌이처럼 전도 노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계시록 18장, 19장, 20장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큰 소리친다. 지금은 서러움을 받아도 그때가 되면 이 억울한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리는 게 없습니다. 미래에 그 일만 일어나면 모든 게 회복될 거라는 허황된 거기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을 가감하는 겁니다. 이건 억지 주장입니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를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기록된 재앙을 더한다는데 신천지가 지금 이 재앙을 받는 겁니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즉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미래에다가 다 끼워 맞춰가지고는 지금은 완전히 사람 바보같이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신진 총회장은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떠난다고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완전 사기꾼입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죽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거짓 선지자고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40년 동안 장막성전 사건에다가 끼워 맞추고 계시록 1장부터 17장까지 전부 장막성전에다가 끼워 맞추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요. 지금이 없어요. 지금이 40년 전 사건 그리고 또 미래 지금이 없어요. 신천지는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지금 성령의 능력을 입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바보 만들어 놓고는 본인은 지옥을 가버립니다. 이때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될 그 충격, 그래서 실제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이 살인은 남을 살인한 것도 살인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입니다. 여기 보면 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왜 지옥 가느냐 하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가거든요. 죄에 노출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자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살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자결을 했다.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천지 총회장이 떠났는데도 또 미련을 못 버리고 통일교처럼 구인의 영생교처럼 하나님의 교회처럼 곧 데리러
내려올 거다. 총회장이 잠깐 올라갔다. 이제 13만 4천 영혼을 데리고 내려온다. 그걸 믿고 또 따라간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가 가는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지금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래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지옥 같은 삶을, 죽어서도 지옥 같은 삶을,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왜 이렇게 내 영혼을 도둑질 당해야 됩니까? 신천지 있는 분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녀들을 미혹하는데 신천지는 목적 그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신천지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택한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거죠. 다른 이단들은 신천지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추수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신천지는 추수하는 그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 택한 자녀들을 목적으로 삼았다고요. 이 사악한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으로 떠날 때 신천지 안에 있는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적그리스도를, 이 거짓 그리스도를, 이 거짓 선지자를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